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오늘 새벽의 말씀은 혈육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섭리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여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혈육이 되셨을까 하는 생각을 아무리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게 이해하고 믿을 뿐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시고 사람으로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성장한 그런 이야기들을 짧지만 깊이 있게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창조주이셨습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이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신 분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가운데 계셨지만 이 땅에 죽어야 할 백성들을 그분께서는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사랑하셨고 기꺼이 왕의 면류관과 화려한 예복을 버리고 땅에 오셔서 인간 가족이 되셨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인간 어린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으셨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볼 때마다 넋을 잃을 만큼 멋진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가족 중 하나가 되셔서 성경이 예언한 셋의 자손으로 그리고 셈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한 유대인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의 탄생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특성은 인간과 같아야 했습니다. 눈에 띌 정도로 남다른 아름다움을 지녀서는 안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오실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한 기록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비우시고 사람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의 빚을 갚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결한 삶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서 순결을 유지하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죄의 유혹에 빠져도 일부러 빠지는 것은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여도 우리를 위한 대언자,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 1초의 시간도 악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 인간이 영원히 자기 지배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인간이 바라본 최초의 그리스도는 갓난아기였습니다. 어머니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갓난아기, 우리와 같은 그런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가난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 이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유아에서 어린이, 소년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분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겪어야 할 시련들을 전부 경험하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왕이셨지만은 천한 직업에 종사하심으로써 인간의 나태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순종과 부지런의 모본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가정에서 햇볕처럼 그렇게 명랑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즐겁게 자기의 일을 담당하셨고 겸손하게 행해야 할 의무들을 그분께서는 다 수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이기적이나 안락이나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부자나 칭송받는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던 그런 이유도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의 생계를 위하여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친히 맛보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천한 삶에 처한 모든 이들을 위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그의 생애가 기록된 것은 우리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여, 주님께서 혈육을 입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영으로 연합하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은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보증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길 수가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혈육이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김과 같은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멸망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혈육이 되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모진 고난의 길을
몸소 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